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5월 23일 금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찬송 올려드립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맘에 언제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은혜로운 새날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광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성령님이 우리의 능력이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하루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말로, 입술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손과 발로, 우리의 행동의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이제 모세가 이제 요단강을 서편으로 건너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땅을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4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에서 회중들이 불평하고 분쟁할 때에 내가 내 명령들을 너희가 거역하였다. 물가에서 반석을 2번 침으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너희의 능력과 너희의 분노를 드러냈다. 라는 것이 그 이유시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맡아서 공동체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직분의 임기는 처음에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을 때에 그들의 임기를 제한하시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요. 결국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교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라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엄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모세는 항변하거나 다른 말을 달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의 결정을 주권적이다라고 인정하면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지도자 한 사람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청합니다.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참 겸손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자기가 이제 사명과 직분을 내려놓아야 될 때 자신의 영광보다도 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도 따라왔던 인도했던 공동체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지도자의 진정한
모습이요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이제 내리게 하시고 사명을 마치게 하실 때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명과 직분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처음에는 정말 대단한 마음으로, 대단한 감사로, 또 엄청난 열정으로 그것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내가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변함없이 감당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고 직분을 준 사람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가는 길, 시작과 끝이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모세도 아론도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들고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혈기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진노를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이 패역한 백성들아 말하면서 명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하나님 앞에 방자에게 행동하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고 결정하신 걸 보면 참 섭섭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섭섭해하지만 모세는 전혀 섭섭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결정, 시작과 마지막을 정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우리는 죽고도 살아도 주를 위해 죽고 사는 자들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과 직분, 그것의 시작과 끝을 정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간절히 원했는데 모세가 얼마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을까요? 근데 들어가지 못합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좌절되었을 때, 주님이 안 된다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불평하고 온노하고 뗐습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에 순종하고 겸손히 따릅니까? 오늘 모세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기업을 맡은 청지기로 맡겨주셨을 때에 정말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때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은혜와 믿음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지도자 한 사람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청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말을 들으셨지만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두셨어요. 사실은요. 그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기도한 거지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인도하고 또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는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세요. 바로 여호수아다. 그의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그를 데려다가 안수하고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내가 너희에게 준 존귀, 권위, 지도력을 거기에 위탁해라. 그리고 백성들은 다 순종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는 여호수아,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자입니다. 영적인 지혜와 능력이 충만한 자를 말합니다. 모세를 이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사람, 바로 성령의 사람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지도자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여호수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울음의 판결로서 여호와께 물을 것이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지라. 이 명령대로 그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앞에서 온 회중들 목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도록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인 한계, 관계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모세와 함께 모세의 사환종으로 자랐던 사람이니까 혹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대제사장 엘르아살을 통해서 우림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항상 확인하고 성도들이 온 회중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할 수 있는 이 과정을 거치는 것 참으로 소중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할 때에 직분은 사명을 감당해야 하지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와 재능과 직분과 사명을 잘 섬기는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보다 나의 주장이나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도자를 세우시고 지도자를 또 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잘 순종하고 겸손히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도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여호수아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 사명자, 직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선을 넘지 않고 앞장서서 가야 할 때, 또 물러서야 할 때를 모세와 같이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이가 어린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셔도 하나님의 권위로 주권으로 인정하며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질서를 순종하는 저와 교회 온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